자,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 건축의 이야기, 성막의 구조가 어떠했는가. 또 소프트웨어도 얘기했습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휴먼웨어,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에는 5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족장 제사장, 장자 제사장, 레위 제사장, 나실인 제사장,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그 본뜻인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는 제가 3단계, 이 물로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은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위임 제사를 갖고 그리고 나서 장막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 장막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들입니다. 오늘 9장으로 가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즉 구별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라.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소제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좀씩은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구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구나 하면서 얼핏이라도 그 의미가 이해가 되셔야만 됩니다. 자,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어요. 가장 먼저 받은 명령이 뭐예요?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근본 사명부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으라는 겁니까? 속죄. 하나님으로부터의 속죄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또한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목적이 또한 다른 편으로는 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속죄함을 확인하고 받는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끼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은 명령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마지막 장면이 9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자,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축복,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무엇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린 장면으로 첫 제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부르실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씻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특별히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대제사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좀 복잡해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 복잡해서 모르겠다 야 하고서 그냥 끝이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저게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대제사장이 지녀야 할 자세를 하나하나 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 속에 고위라고 하는 속옷을 가장 먼저 입었어요. 왜? 속살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뭔가 좀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성적인 이미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표현, 말, 옷, 심지어 농담 이런 것들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속옷을 또 입습니다. 속옷은 가장 기본적인 옷인데요. 가는 배실로 짠 흰색 가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받쳐 입을 가장 기본의 옷은 성결의 옷이라는 거예요. 성결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는 겁니다. 다른 덕목이 좀 부족해도 성결이 있어야, 그래야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부터의 성결일까요? 돈으로부터의 성결, 성으로부터의 성결, 권력과 명예로부터의 성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의 성결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재산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의 능력이고 또한 제사장의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흰 옷을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 받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방울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방울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난다고 그래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들으라고? 처음에는 자기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다. 깨어서 들으라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주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활동하는데 성소에서 활동할 때 백성들이 자기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소 밖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속죄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들으시라고도 그 방울 소리가 울린다라고도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아마 그런 설교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방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흰색 세마포만 입고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얘기 듣고서 방울 소리가 나서 그래, 그게 은혜가 돼갖고서 막 감동이 됐는데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방울 소리는 어디까지만 난다? 성소까지만 나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 성결의 옷만 가지고서 입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제사장이 보니까 가슴 쪽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하나 입고 있죠.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치마처럼, 그리고 그것은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옷 색깔로 해서 막 수놓아서 짜 놓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색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띠를 같은 재료로 해서 띠입니다. 띠를 뗀다는 건 허리띠를 묶는 것처럼 해서 봉사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그 안에 배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가슴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슴을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판결 흉패라고 해가지고서 가슴에다 이렇게 딱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져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쪽으로 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 보석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더라도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겨진 보석을 어떤 분 말씀드리니까 그 보석 하나에 한 3억 원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보석들을 담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을 달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관을 씁니다. 그리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복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각각의 직무, 역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의 가운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격식을 차린 옷으로서 일부러 한번 제가 이렇게 입고 와봤거든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그 일반 제사장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이 형태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거룩과 진리와 사랑. 머리 위에 성결의 관을 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가장 거룩에 앞장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백성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판결하고 치리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의복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구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그 거룩한 옷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면 거룩한 무리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한 삶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을 끌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별된 삶, 구별된 행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위임식 절차를 좀 더 볼까요?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거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를 위해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원래 2가지입니다.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번제 가운데 있는데 속죄제를 방금 드렸기 때문에 2번째 드리는 번제에는 헌신의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 제사의 장면을 보시면 8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발랐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귀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사명을 위한 바른 자세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귀에다가 피를 바를 때, 내가 이 귀로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것에 집중하도록. 손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도록. 그리고 발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 발로 행하고 이 발로 디디는 땅 모든 상황들이 거룩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피를 찍어 바르는 거예요. 즉 듣는 것이나 손으로 행하는 것이나 발로 걷는 길이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짐이 그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8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피를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 제사장의 기본 옷은 흰색이에요. 근데 임지식 끝나가면서 그 흰 옷에다가 붉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랬더니 그 피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어쩌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붉은 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결과 성결에다가 거룩한 희생과 피가 없이는 거룩한 직분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임직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모든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만 되는 겁니다. 뭘 각오하라고요?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슬슬 좀 겁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니까 나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나도 제사장인 건데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 드십니까? 두 가지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 제사장으로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다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오늘날에 목회자로 세움받은 제사장 그룹이 있고 평신도 제사장 그룹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임무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입니다. 벌써 25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같이 안수받은 친구들끼리 서로 야, 너 안수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서 가장 먼저 어디서 예배를 인도할 것 같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축도를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갖고 서로 화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안수받고 첫 예배와 저 첫 축복을 누구와 했느냐? 제가 가르치던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면서 첫 축복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안수를 받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 남자가 안수를 받으면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첫 축복 기도를 해주게끔 그렇게 이 의식을 치러간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막 안수받은 제사장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 첫 예배의 감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들인데요. 보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드리라. 아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대한 겁니다.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를 가지고 와라.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또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장을 가지고 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 기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명령대로 아론과 자녀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축복으로 제사를 마쳤을 때에 맨 마지막 장면 9장 22절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아론이 드린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했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교회 예배에서 나타난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사예요. 이게 바른 예배의 내용입니다. 바른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속죄,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짐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목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내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왜 존재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과 삶과 그 운명이 죄사함 받아야 되겠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또한 나도 헌신을 다짐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항상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그게 목회자, 제사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 대부분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거룩한 제사를 위한 부름받은 직무를 감당을 하지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목사를 줄 때에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차가 뭐예요? 이 사람을 이제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에게 심각한 죄가 있어서 목회자 일을 감당 못할 것 같다 하시는 증거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때가 이제 안수받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문이 있어요. 아무개 씨에게 거룩한 목사로 세우고자 안수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거룩한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식을 집행하는 권한과 축도권을 허락하노라. 이게 안수문의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의를 입히고 영대라고 그러죠. 스토를 이렇게 걸어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 안수문, 이게 목회자들의 직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식을 집행하고 축도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신명기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세 가지 직무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입니다.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속죄, 헌신, 감사, 화목이 늘 일어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또 판결과 치리의 임무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판결은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치리하는 겁니다. 제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 말고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 선교교회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기관인데 장로와 목회자로 구성된 치리기관인데 그 치리기관의 대표가 되어져서 교회를 치리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의 의장 또한 담임 목사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수호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치리의 임무를 목회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많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일에 같이 조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무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임무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는 이 아론의 축복으로서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그 축복 기도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라니까 손을 이렇게 드시는 분이시죠. 왜 이렇게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고서 또 축복 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와갖고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가는 거야. 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대고 두 손가락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게 히브리인들의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림으로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니까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꼭 축복 기도만 그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사무실에 계시는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어떤 목사님을 모셔갖고 목사님 축복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목회 경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쑥스러우신 모양이에요.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굉장히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축복 기도 끝나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드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 기도를 제사장이 할지라도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네. 축복 기도를 제사장이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다가 축도라고 안 하고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축복하는 역할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세요? 나도 하고 싶다? 선뜻 손을 안 드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제사장 고유의 이 세 가지 임무가 탐이 나신다면 그럼 기어이 내가 하고 싶으시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되고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목 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목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이라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은 장로는 뭘까요? 장로는 어떤 그분이 그러세요. 장로는 뭐냐?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헌신할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집사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네. 왜 목 내놓을 각오하라고 하느냐? 레위기 10장. 지금 아론의 제사장들이 안수받자마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 말고 자기 마음대로 지냈다가 그 일로 바로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목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들이 진로를 고민합니다. 이제 대학을 어디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길래 어디로 가고 싶은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가 혹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혹시 아빠처럼 목사가 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확 정색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죽어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는데 되게 기분 나쁘대요. 그리고서는 이 얘기 해줬습니다. 아무나 시키는 줄 아냐. 걱정 마라. 아무나 시키는 줄 알아. 나도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목숨 걸고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목회자 아무나 시키지도 않고 또 저희 사촌 형제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은 그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못 도망가는 게 그 일이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제 친구 목사 얘기했죠. 마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신학교 때 오죽 마귀 짓을 많이 했으면은 별명이 마귀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 싫다고, 목사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목사가 됐더니 목회 경력이 별로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임지가 선뜻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임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야, 나 드디어 담임 목회 나가게 됐어. 저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 나가게 됐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드디어 생기기 또 시작합니다.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라스베가스에 갔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들이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일보다도 또한 보람된 것이 그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자기에게 보람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 2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을 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이 엎드렸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They shouted for joy and fell face down. 뭐예요? 기뻐서 소리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다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워서 재가 되고 연기가 된 것이 이게 왜 그러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소리 지르고 기뻐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헌신의 다짐을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또한 목회자로서 그런 예배를 내가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고 감격적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번제가 드려졌을까요? 번제단이 얼마나 바빴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수많은 동물들이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야, 번제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니까 이래요. 잘 들으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결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는 즉 최선을 다한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번제물이 순식간에 그냥 타버렸다. 순식간에 타버렸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 소를 태우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려놓는 족족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불로 완전히 순식간에 사려버리고 연기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뜨거우면 하나님도 뜨겁게 역사하신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뜨거우면
하나님도 뜨겁게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뜨겁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보람,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게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하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를 목사로 안수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서 다시 내가 반응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목사로서 불러고 세우셨다는 걸 믿는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요? 사탄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누구냐?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면 효과가 만점이거든요. 이게. 홍보하기 아주 딱 좋거든요. 목회자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더라, 걸렸더라. 연쇄 효과가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육신적으로도 많이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몇 번 넘어진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책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책 제목이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책 표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는데 그림 보니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피 돌아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지킬 때 최우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로서 지키는 겁니다. 기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즘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건강 회복하면 어쩔 건데? 건강 회복하면 어쩔 건데? 이겁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초점, 목적이 뭡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결되게 살아가고 진리로서 살아가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늘 거룩과 사랑과 진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저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거룩의 영이, 진리의 영이,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특히 사랑의 영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왜? 제가 제 영적 스승님에게 목회에 대해서 배울 때 목회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가슴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장에 가슴에 에봇을 달고 거기에 12개의 보석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슴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문득 그 기억이 났어요. 사랑의 목회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칼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우선하는 거 사랑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랑 싸워서 어쩌든지 해서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지언정 여러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자, 그럼 손든 채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 제사장, 대제사장을 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80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헤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80대 제사장보다 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고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에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예배가 인간이 주관하는 인간 제사장이 주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고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할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임 목사로 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서 반응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5가지 요소들, 속죄와 감사와 헌신과 화목과 축복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있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행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 이 피더보로 바울 선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예수님을 저의 시니어 패스터로 모시고 저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가 됩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함께 손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